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6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추수감사절 예배는 한 해의 모든 시간 중에서 가장 복되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노스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노스는 셋이란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형 가인이 아버지의 그 죄성과 죄의 삶을 본받게 되면서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살해하게 되었죠. 아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가 바로 셋이 됩니다. 셋째 아들이니까 셋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란 이름은요, 연약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부수어지는 흙처럼 아주 약한 존재라는 뜻인 거죠. 이 에노스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때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과 정욕대로 살아가던 불신앙의 때에 에노스는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첫째 아이가 유치원생일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엄마를 찾으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진정시킨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옷 안에 개미떼가 많이 있었습니다. 놀다가 실수로 개미집을 밟았는지는 모르지만 개미떼가 몸에 올라와서 물고 있었던 것이죠. 텍사스의 개미는 독성이 아주 강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극한 아픔을 느낀 아들은 울면서 집으로 달려왔는데요, 그 위기 속에서 불렀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엄마였습니다. 개미를 떼준 사람은 아빠였는데 아빠를 부르지 않고 엄마를 부른 것이 좀 섭섭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왜냐하면 아이에게서 엄마는 존재의 근원이고 최후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될 때이죠.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인 것입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낄 때 비로소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내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삶이고 복된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에노스는 죄가 점점 더 극심해지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바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공과 행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참으로 성공적인 삶이 되고 행복의 길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를 양육해서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이처럼 연약하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아름답게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기현 음악 감독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무려 500여 곡을 작곡하거나 편곡해서 CCM 음악계의 아주 유명한 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곡 중에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곡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입니다. 너는 담장 넘어가는 뻗은 나무처럼,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이 곡을 지은 분이 바로 이기현 음악 감독인데요, 놀랍게도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요, 병원 측의 실수로 인해서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서 키보드를 연주하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건반을 만지고 연습하다가 음악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주님, 내게 어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음악의 눈을 떴기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개 정도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수많은 곡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바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강한 자가 되었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에노스처럼 화평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게 되면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았던 공동번역 성경과 차이가 있습니다.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차이일까요? 에노스가 그 불신의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옆으로는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과 화평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참된 성공이요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과 행복의 개념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경쟁하고 다투고 무너뜨리고 독점하고 욕심을 챙기는 것,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길인 것처럼 왜곡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덫이고 함정인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인데요, 라멕은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에노스 바로 앞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개인적으로 많은 성취를 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성이 부패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정욕을 무한발산해서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도입한 사람이 라멕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정 안에서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고 가정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죠. 또 분노와 폭력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웃의 젊은이를 쳐서 죽이는 죄를 범하기까지 하였죠. 강하고 유능하고 성공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라멕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이었고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노스는 연약하였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되어서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화평한 삶을 살도록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라멕은 성공적이었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져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남들과 불화하고 죄를 범하고 젊은이를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 그는 바로 성숙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사람을 감싸주고 그들을 도와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삶을 연습하는 곳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연약한 형제자매들끼리 함께 손을 맞잡고 더불어 화평하면서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분투 이야기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했죠. 나무 옆에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로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바구니까지 달려간 아이한테 과일 전부를 주겠다고 말이죠. 인류학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려갔습니다.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 과일을 베어 물고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누구든 가장 먼저 와서 1등한 아이에게 다 주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손을 잡고 함께 달려봤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했던 말이 우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나 혼자만 기분 좋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분투란 뜻은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뜻이라고 하죠.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를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오히려 역으로 부유해 보이지만, 세련돼 보이지만,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유능해 보이지만 경쟁과 독점에 찌들리고 함께 불행에 처한 채 겨우겨우 살아가는 서구인들과 오늘 부유한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 때문에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드리며 옆으로 사람들과 화평하며 더불어 성장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옆으로는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